면서 샬롬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장 13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 함께 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은 이제 첫 번째 전투를 앞둔 상황입니다. 얼마나 그 긴장감이 컸겠습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물이 넘치는 시기에 요단을 건너 여리고 땅으로 들어왔지만 이 여리고 성은 굳게 닫혀 있었고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이 여호수아의 눈에 보이는 것은 굳게 닫힌 요새의 성벽뿐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난곡불락의 요새 이 여리고 성을 어떻게 함락해야 할지를 고민하며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여호수아서 5장 앞부분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영적으로 준비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로 할례를 받게 하셨고요. 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유월절을 지키게 하심으로 이 백성들을 영적으로 무장시키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아주 짧은 본문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전쟁을 치르기 위한 모든 준비가 되셨음을 또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친히 가나안 사람들을 심판하러 오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손에 칼을 빼어든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두 사람의 대화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난 것입니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너무도 놀랐을 것입니다. 자기 앞에 칼을 빼어든 자가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를 보고 여호수아가 질문을 했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그 질문에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가 지금 전쟁에 집중되어 있음을 우리는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한 질문에 대하여서 손에 칼을 빼어든 자가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위하느냐 아니면 적들을 위하느냐 물었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아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neither. 아예 그 여호수아의 질문을 약간은 무시하는 것 같이 들리기도 합니다. 아니다. 손에 칼을 빼어든 사람은 단순히 여호수아의 도움이나 보조 역할을 하는 분이 아님을 말합니다. 이 손에 칼을 빼어든 사람은 단지 이 편 저편 또는 누구의 편으로 제한할 수 없는 존재임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손에 칼을 빼어든 이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14절에서 그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다라고 합니다. 손에 칼을 빼어든 사람은
여호와의 군대 대장, 여호와의 군대 장관. 그는 단순히 천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천사 중에 하나를 보낸 것이 아닙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적으로 볼 때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거룩에 대하여 언급하고, 동시에 그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앞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기 때문입니다. 엎드려 절했다는 말은 단순히 인사한 것이 아닙니다. 엎드려 절했다는 말은 경배했다는 말입니다. 월십이라는 말입니다. 천사는 인간의 경배의 대상이 될 수 없지요. 인간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의 군대 장관 오신 분이 우리는 하나님으로 이해해도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손에 칼을 빼어 들고 계심은 그가 싸울 준비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가나안 백성들을 심판할 준비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가나안을 심판하시는 것은 또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다는 말씀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같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인류를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근데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심판 중에 뭐 하셨죠? 구원하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를 건널 때에도 애굽 군사들은 심판하셨으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셨죠? 홍해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앞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도 심판과 구원은 같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 구원하시고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오셨다는 말씀은,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룩한 전쟁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그의 백성들과 싸우는 이 전쟁은 단순히 나라와 나라와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전쟁,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한 거룩한 전쟁임을 말합니다.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소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싸움 역시 이스라엘과 블레셋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서로의 땅을 차지하려는 민족과 민족의 싸움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 소년 다윗과 골리앗, 이스라엘과 블레셋 싸움은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하나님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싸움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거기서 말했습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영적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이 영적 전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보냈을 때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명령한 이유는 이 에베소 교회가 싸워야 할 전쟁이 영적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번 고린도후서 10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경관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아멘. 이 구절에서 싸움의 본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가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다. 총과 칼이 아니다는 말이죠.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견고한 진이 무엇이겠습니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내가 스스로 왕노릇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총으로 칼로 됩니까? 총과 칼로는 나의 이 인간적인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무너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복음으로만 그 견고한 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그 잘못된 거짓된 이론들이 세상의 무기로는 무너지지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이신 복음으로만 그 거짓된 이론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에게 임한 은혜 아닙니까? 우리 역시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던 자들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멸시하며 내가 왕노릇하며 살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 대적하는 생각들이, 그 거짓된 이론들이 어떻게 무너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늘 누가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오늘 누가 우리와 함께 싸우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이 대장은 이미 세상을 이기신 주님입니다. 그는 만왕의 왕이 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소유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기지 못합니다. 이길 것 같은데 집니다. 전쟁에 임할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무엇을 명하셨습니까? 한번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했습니까?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서 있는 그 땅 자체가 거룩하다기보다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그가 계신 곳이 거룩하다는 것으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잠시 제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한 내용을 조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하여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는 구별됨, 다름, 초월됨이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말씀은 하나님은 존재 차원에서 그의 성품에서 그의 권능에서 그의 영광에서 다르신 구별된 분임을 말합니다. 그는 온전한 영광과 의를 소유하신 분입니다. 제가 이사야서 6장 3절 한번 읽어드리게 들어보십시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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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룩하다는 말씀을 3번 반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절대적임을 증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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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3번 반복하지는 않죠. 근데 거룩하심에 대해서는 이렇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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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마 계시록에서 이렇게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강조지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단순히 죄가 없고 도덕적으로 순결한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하나님에게는 조금도 스며들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빛 가운데 거하시며 불의가 조금도 없으시고 모든 것에 완전하시고 오르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거룩함, 이 피조물의 거룩함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하나님의 모든 속성의 토대가 됩니다. 예를 들어 설명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거룩한 사랑입니다. 거룩한 사랑. 죄를 묵인하는 사랑이 아니라 도리어 죄를 치유하고 회복하는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시고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지 않기에, 불의하기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네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모세를 부르신 사건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 사건을 생각함으로 여호수아 마음속에 지금 내 앞에 계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하나님이심을, 그가 거룩한 분이심을 여호수아는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우리가 인식해야, 알아야 우리의 마음의 무릎을 뭐 할 수 있습니까? 꿇을 수 있습니다. 경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인 한나가 한 고백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장 2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다. 여호와는 온전히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다. 그 당시 신은 영어 성경에 샌달로 나와요. 샌달. 요즘 말로 하면 쓰레빠 같은 거. 예. 왜 신을 벗으라고 했습니까? 왜 샌달을 벗으라고 했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쓰레빠 안 됩니까? 발가락 나오는 쓰레빠 안 되는 겁니까? 발가락을 다 가린 구두를 신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죠. 왜 신을 벗으라고 합니까? 주의 거룩하심을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부르셨을 때에도 같은 말씀하셨어요. 내 신을 벗으라. 즉 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에게 드려진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에게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인식하고 또한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처음에 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만났을 때에 뭐라고 물었죠?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라고 물었어요. 그렇게 물은 것은 네가 우리를 이기게 할 수 있느냐를 물은 것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여호수아를, 그의 백성들을 이기게 하는가가 아니라 여호수아와 그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임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정해야 하나님께 마음의 무릎을 꿇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인식해야 나의 더러움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의 더러움을 깨닫기 전에는 절대로 마음의 무릎이 꿇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바로 아는 것이 너무도 귀한 것이고 복된 것입니다. 신을 벗으라는 이 말씀은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모든 권리를 뭐예요?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그게 신을 벗는 것입니다. 이제 여호와의 종으로 너는
나의 권위 아래 있다. 그걸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네가 대장이 아니라 내가 대장이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부르심 받은 종으로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통솔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것, 믿는 것이 거룩이고 승리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주도자가 네가 아니라 나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신을 벗음으로 자신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 아래 있음을, 그의 수하에 있음을 철저하게 인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을 벗는 것의 의미입니다. 그것이 종에 마땅한 본분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떠합니까? 우리 역시 여호수아와 같이 신을 벗고 벗은 삶을 살고 있습니까? 내가 내 삶의 대장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의 삶의 대장인 것을 이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정말 인식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군대 장관에게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한번 확인해 볼까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아멘. 여호수아가요, 그 여호와의 군대 대장 앞에서, 그 거룩하심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수아가 어떤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까?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거룩한 마음입니다. 주의 말씀을 경청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은 여호수아에게 이 여리고성을 함나가는 말씀을 듣게 합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여호수아서 6장 2절에서 5절인데요. 우리 2절 제가 읽고 3절 여러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2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4절 제가 읽습니다. 제사장 7은 7 양강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강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성벽이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아멘. 여호수아가 놀라운 약속의 말씀 듣습니다. 그 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어떻게 한다고요? 넘겨주겠다. 넘겨주겠다. 그 말씀을 의지하여 여호수아 백성들이 나아가잖아요. 승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전히 거룩하시고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지 못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결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의를 행하도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불의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더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데요, 요한복음 17장 19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 내용,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제사장적 기도입니다. 그 기도의 일부분인데요,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을 위하여 주님 뭘 하신대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 무슨 의미입니까? 영어 성경에서는 I sanctify myself이라고 그랬는데요,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죄가 없잖아요. 죄 없는 분이 왜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고 하십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하여, 제자들을 위하여, 우리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단순히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 정결하게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내가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이루시기 위해 드리신 것입니까? 그들을 거룩하게 하기 위하여서, 그들도 거룩함을 얻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을 깨끗하게 한다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나십니까?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여 이들을 거룩하게 한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떠오르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예수님이 무엇을 위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께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드리셨습니까? 십자가의 대속입니다. 십자가의 대속. 그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시기 위하여서 심판의 칼에 찔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드리심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우리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그 대속과 그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거룩한 자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헌신이, 그의 드림이, 그의 거룩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거룩의 근거와 힘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신 것, 그 예수님 거룩을 생각할 때에 우리 마음속 어떤 생각이 듭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주님의 거룩을 생각하고 의뢰할 때에 내 속에서 이 거룩에 대한 열정이 생기게 됩니다. 성령 역사하신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성품이, 언어가, 우리들의 관계들이, 삶의 방향이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결함을 추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바쁜 시간들을 쪼개서 주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섬깁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로 세움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거룩한 자들로 세움을 입게 되었습니까? 우리의 행위로 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십자가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심판의 칼에 찔리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거룩한 자들로 세움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 주님과 그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에 결국 뭐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주님이 거룩하시다. 그가 이루신 구원이 거룩하시다. 그게 드러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하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직면한 이 여리고성 같은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음을 위축하게 하고, 조급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무겁게 하는 것들 있을 수 있습니다. 내 마음을 긴장하게 하고 압박하는 것들, 그때 우리가 뭘 생각해야 합니까? 우리에게는 거룩하신 여호와의 군대의 장관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위해 이루신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거룩하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공격을 십자가에서 홀로 다 받아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 죽음을,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세우셨고 또 계속해서 세워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고비고비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곁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은혜와 긍휼로 함께 하셔서 그 고비고비들을 지나게 하셨고 견디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감사주를 앞두고 있는데 이번 한 주간 좀 더 풍성한 감사로 주께 영광 돌릴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대장 되신 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를 데리러 오실 것입니다. 그날의 모든 전쟁이 끝나고 영광 중에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날까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님 의지하여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한번